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이상이 없는 남자들은 군입대를 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복무한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조금은 특수부대는 아니고 특수한 부대였습니다. 이제 의무소방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전환복무를 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공익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공익 근무 요원분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폄하할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지만 그렇지만 의무소방으로 2년간 복무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해버리면 왠지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근무하던 소방서에도 공익근무 요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공익근무 요원분하고 저희 의무소방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공익근무 요원분들은 이제 5일간 일하시고 내근직을 하십니다. 출퇴근을 하십니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내부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그것에 상주하면서 이제 출동 상황이 되면 이제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이 나면 저희도 이제 출동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소방 공무원들을 도와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복무했던 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나마 좀 다리도 좀 길게 나오고 20년, 딱 20년 전에 지금보다 20kg 덜 찐 제 모습입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의무소방으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군대 이야기하는 본인만 즐겁고 다른 분들은 다 괴롭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군 복무했던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의무소방으로 이제 배치를 받기 전에 중앙소방학교,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이제 훈련받고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화재나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패닉 현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닉 현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4가지만 좀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패닉 현상 가운데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기소 본능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집으로 가실 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항상 가시던 길로 가실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보시면 보통 오시던 그 길로 오시고 또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또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가던 그 길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불이 나면 건물에 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로 이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소 본능에 따른 패닉 현상입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이 났으면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 꼭 안전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이제 불이 났거나 연기가 차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능으로 지각 본능이 있습니다. 이 지각 본능은 뭐냐 하면 여러분 건물에 이제 전기가 차단되어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바깥에 이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빛을 향해서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피 본능 또 지금 지각 본능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이 고층 빌딩인데 무작정 달려가다 보니까 창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인데도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종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뭐냐 하면 화재가 일어나든지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유독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게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무작정 쫓아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을 가장 빨리 행동하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으로 쫓아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추종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안전한 곳을 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또 안전하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재나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위기의 상황에 패닉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다윗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자기한테 이제 모반을 일으킬지 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윗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아직 왕은 아니죠.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높당으로도 갔다가 유대 광야로도 갔다가 여기저기 이제 유리하다가 다윗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지금 이 블레셋 땅 가드에 이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땅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 골리앗이 성경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블레셋의 가드 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드의 대표적인 장수,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내몰리고 쫓기고 쫓겨서 지금 마침내 적국인 블레셋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충성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과 이제 적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랏에 이제 자리 잡게 하는데 이 다윗이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 꾀는 뭐냐 하면 우리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물품을 약탈하여서 이 아기스 왕에게 진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얻을 물건이다. 그렇게 이 아기스 왕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이것을 믿고는 정말 이제 다윗을 믿을 수 있겠구나,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 왕을 신임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아기스 왕 밑에 있던 장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장수들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글락까지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의 눈앞에 그들을 맞이할 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글랏이 폐허가 되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시글랏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 그들이 모아놓던 재산들 또 그들의 또 처자식들이 모두 다 붙잡혀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고고 하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또 군사들을 이끌고 없는 그 틈을 타서 지금 빈집털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글랏을 이제 다 폐허로 만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이들은 용사들입니다. 600명의 장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 폐허를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어서 허망하여져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울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정들이, 그 용사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지금 너무나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갖은 고생을 다하며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굴에 있기도 했고 광야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적국에 지금 망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처자식들을 모두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울다가 이제 한 명씩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만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너가 블레셋에 오지 않았더라면, 너가 아말렉을 치지 않았더라면, 너가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그렇게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그리고 24장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손을 더럽힐 수 없다 하면서 그는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대신 사울 왕의 물건을 취해서 나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원망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참 위기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돌팔매만 갖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도망칠 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도 지금 오늘 말씀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때 크게 다급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함께하는 부하들이 있었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를 따랐던 부하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는 돌을 들고 그를 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때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상황은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된 도피 생활 끝에 이방 나라에 망명해야 했고, 이제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가족과 이제 그를 따랐던 신복들마저도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벌어진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습니다. 때로 사업이 망할 때도, 때로 시험에 낙방할 때도, 취업이 안 될 때도, 또 때로 가족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 많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이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 지금 에봇을 갖고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의 안주머니에는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에봇을 갖고 오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3장에서도 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 때 그는 에봇을 갖고 오라 하고 그 에봇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와서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재산을 다 갖고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멀어질지, 또 그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 상황인데 다윗은 에봇을 갖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왕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왕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박한 나머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그 멋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제 의무소방으로 그렇게 군복무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소방은 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 논산에서 훈련 받은 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다시 또 4주간 전문 교육을 또 받습니다. 뭐 소방 공무원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관련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병 시절에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들었냐 물어보면 흔히들 화생방 훈련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화생방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화생방 훈련보다도 이 소방학교에서 4주간 훈련 받을 때 더 힘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뭐냐 하면 농염 훈련입니다. 연기가 가득한 건물에서 탈출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은 이 건물 안에다가 이 건물을 다 막아놓고 그 안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기가, 유독가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건물 안에서는 그 검은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공기호흡기나 산소 마스크 이런 걸 쓰지 않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생방 훈련보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높은 곳은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그곳을 빠져나오는 훈련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웅크린 자세로 이제 한쪽 벽을 이제 손을 짚고 오른손을 짚고 이제 그 건물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 안에 이제 갇혀 있고 만약에 모든 조명이 전기 시설이 이제 차단되었다. 그럴 때 이제 탈출하는 요령은 한쪽 벽을 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건물은 언젠가 출구가 나오기 때문에 한쪽 벽을 타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농염 훈련을 참 고통스럽게 이제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방 공무원분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분들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결코 패닉 현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재 현장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소방학교에서 훈련받고 또 소방서에 배치되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 본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은 예배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73편의 말씀이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들 가운데 표제어가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표제어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리고 54편에는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또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또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또 59편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또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수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도 또 저러한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던 삶을 살아가던 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순간이 닥친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가 참 그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의 예배로 또 우리 삶의 예배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실전입니다. 훈련은 실전과도 같은 전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훈련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그 실전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의 빼앗긴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또 큰 병을 얻고 또 시험에 낙방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예배,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그때를 대비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삶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위기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